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조아린 채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새롭게 하는 복된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축복된 이런 말씀이 될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다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히 말해서 그거는 정통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곳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구원파의 주장하고 그리 다르지 않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다 율법주의자들이고, 우리 개신교인들만 은혜의 복음을 믿고 이신칭의 교리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얘기하거나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그 변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현대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상당수의 교회, 목사와 성도들을 망쳐놓은 겁니다. 선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역효과가 생겨가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율법주의나 공덕주의로 몰아가는 아주 단순무식한 주장이 판을 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구약은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것이고 신약만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신약만 보면 되지 뭐하러 성경책에 이게 3분의 2를 무겁게 이 구약을 붙여 갖고 다닙니까? 성경을 읽어도 신약만 읽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항상 이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번 달은 이제 구약을 다루지만 다음 달은 신약을 또 볼 것이고, 그 다음 달에는 어떤 주제 시리즈 강의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한 달 한 달 구약, 신약,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루는 이런 것들을 패턴으로 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가는 이유는 신약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주제만 가지고 항상 매주 필요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제대로 좀 보고 삶에 필요한 주제도 다루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은 사복음서에만 나오고 이신칭의 교리는 로마서 같은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교리니까 신약이 중심이고 구약은 그저 보조도구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암암리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심어놔서 그걸 갖고 있는데,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에 있고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에 기초한다, 이런 주장들이 그래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 신약도 구약의 모세 오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이제라는 단어, and now, 영어 성경은 and now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얘기는 이 신명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언급한 이스라엘의 잘못들,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고 은혜로 구출해냈더니 광야에서 범죄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그들을 이끌던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징계를 다룬 다음에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신명기 4장에 이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겠다 해서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이제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구원의 길을 다룬 기독교 메시지의 출발점이요 기초가 구약의 또 중심이 율법인데, 그 율법을 다룬 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오경이라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란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는 토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토라라는 말이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냥 율법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가르침을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를 시작할 때 1장 5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토라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 이후 1장 5절 이후부터 2장, 3장,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4절까지만 잡았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말 대신 어떤 용어를 쓰고 있습니까? 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규례와 법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규례와 법도는 토라의 가르침에 굉장히 중요한 율법의 본질적 요소로서 이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고,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의 명령, 이게 다 지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1절에서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할 때 법도, 이 우리 성경이 법도라고 해놨는데 NIV 성경은 law라고 해놨어요. 법.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율법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미시파트라는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공의라는 단어예요. 이 법도라는 게. 그러니까 NRSV 같은 성경은 law라고 번역 안 했어요. ordinance라고 다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와 법도를 포함한 광의의 용어가 율법, 토라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길에 대한 가르침이고, 그것은 변치 않는 야훼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왕의 명령은 신하나 백성들이 마음대로 뭐 듣기도 하고 기분 안 나면은 뭐 말도 안 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 구절은 마음에 안 들어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항상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의 복음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만 알면 돼요. 구약의 율법은 뭐 공덕주의로 이끌고 뭐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한 거죠. 문제는 이런 왕의 명령인 하나님의 법을 대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 그 가운데에서 읽어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버리려고 하는 이런 방자하고 악한 습성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이건 좀 곤란한데 생각하는 건 지키지 않고 대충 편하게 신앙생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타협입니다. 이런 신앙의 타협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나온 결과예요. 그런데 본문 2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왕의 명령을 감히 신하나 백성이 가감해서 더하거나 빼면서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은 모세 당시 그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그 지역에 어떤 큰 나라가 있으면 그 왕이 또 작은 나라를 점령을 했을 때 대국 왕과 속국의 왕 사이에 맺어진 조약 문서가 있어요. 그 조약 문서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법령을 제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 조약은
이제 변개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과 이 땅의 작은 왕들인 우리 사람들,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인간과 창조주 크신 왕 사이에 맺어진 조약인데, 이것은 언약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는. 이 언약의 규정으로 마음대로 너희들이 바꾸면 안 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18, 19절에서 설명했듯이 거기에도 하나님 말씀에 이 계시에 더하거나 빼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 신명기 4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구약을 시작하는 토라에 나오는 이 규정이 성경의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책에까지 똑같은 관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어떤 것은 좋은 거고 어떤 거는 뭐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일한 무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주의의 그 길이고 뭐 신약의 복음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신명기가 말하는 율법, 즉 토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이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 생각을 여기에 더하거나 또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빼버리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왕의 명령의 권위를 인간이 함부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부분만 따르고 마음에 안 드는 다른 부분은 그냥 넘겨버리든지 거부한다든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즉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선택적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함을 기억하라는 거죠. 선택적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선택적 순종과 타협하는 신앙생활 하는 게 연약한 우리들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거는요, 그냥 시험 점수에 감점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완전한 페일, F를 준다는 게 3절의 가르침입니다. 3절을 보시면은 바알볼 사건을 사례로 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계의 말씀인데,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사건을 다루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던 하나님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뭐라 그러냐면 그것을 율법에 불순종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알부올에 너희가 가담했다 그래요. 그 잘못된 가짜 신에 참여하고 가담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성령 충만하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잠기고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볼 신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불순종은 결국은 잘못된 거짓 신에 연합하고 참여한 거기 때문에 전부 멸망받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것이 이 3절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거나 타협해서 교묘하게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하셨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제단 위에 바친 제물을 두고 맹세를 하면은 그거는 지켜야 하지만은 제단을 걸고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단에 걸고 한 맹세는 그까짓 거 괜찮아 이렇게 한 걸 보고서는 예수님께서 제단 위에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더 큰 거냐, 좀 생각 좀 해봐라. 어떻게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타협을 하고 사냐, 이렇게 나무라셨던 거예요.
그리고 밤낮 율법 순종을 외치면서도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내가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십계명을 들어가지고 책망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9절 같은 경우는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들은 유대인만의 문제고 우리 개신교인들은 다릅니까? 우리도 우리 방식의 종교적 어떤 관례를 내세워서 하나님 계명을 슬쩍 비껴가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르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헌신된 충성된 삶을 사는 그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봤던 본문의 3절은 바알부올에서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던 사례의 증인이 너희들 아니냐. 그 사건을 거울 삼아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거나 불순종해서 멸망에 이르지 말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하고 약조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해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다 멸망시켜서 없애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3절 후반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알부올을 따른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뭐 할례를 받았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괜찮을 거다 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그런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거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오늘 3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타협과 불순종은 멸망으로 이끌 뿐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멸망으로 이끌 뿐임을 기억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봤던 3절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이유를 보여줬다면 1절은 우리가 율법을 순종해야 할 이유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강조점은 뭐냐면은 안 지키면은 망한다.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주강조점입니다. 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율법 순종의 축복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생명의 삶을 말합니다. 이 율법을 순종할 때 주어질 축복의 약속은 또한 이 4장 40절에 가면 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그 땅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생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4장 1절에서는 이 율법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죽음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려고, 우리를 올감해서 힘들게 하고 심판하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안 지키면 망해서가 아니라, 죽어서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을 주고 살리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그럼 복음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 일이 불가능해서 오신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무리 복음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러면은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지옥 갔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율법은 은혜로 주어진 거고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이상한 쪼잔한 존재로 좀 만들지 말아야 돼. 그 목사님들 가운데 일부 신학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이상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교리를 깨달아서 그냥 이신칭의가 되는 게 아니라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거는 빼버리고 안 가르칩니다. 사형리를 깨달았느냐, 내가 전하는 이 교리를 깨달았느냐, 간단하게 내가 서너 가지로 말해줄게. 그래서 그건 이해가 돼. 그럼 너 구원받았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법대로 살지 않아도 다 구원받았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 교인 만들고 쉽게 목회하는 길이거든요. 그 결과 수많은 한국 교인들을 지옥으로 이끄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이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엉터리들이 너무 한국교회 판을 쳐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가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조금 전에 로마서의 말씀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복음도 듣고 행하는 믿음을 말하고 율법도 듣고 행하는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고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 지긋지긋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복음과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유대인들의 문제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맨날 율법 자랑하면서 왜 그 법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함을 받게 하고 이렇게 되느냐. 너네들 그러고도 천당 갈 거라고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안 지키는 그 완악한 죄인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잘못이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이나 복음이나 같은 거고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자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신약에 와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그 기쁜 소식은 주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뿐이에요. 성경을 몇 독씩 한다. 맨날 뭐 성경 통독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도 그걸 못 읽어내는 게 난 그게 신기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뭐라 그랬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어요. 아까 주의 만찬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예수님과
바울 서신에 처음 나오는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 31장이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이거 구약이에요. 구약 때부터 새 언약 얘기를 했었어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너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주겠다는 거, 이거를 예레미야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신 거냐? 이 새 언약을 자신을 십자가라는 마지막 제단에서 마지막 어린 양의 피로써 그것을 드리면서 성취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게 차이점이지, 이 약속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단지 글과 문자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새 마음, 새 영,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로마서, 고린도서, 무슨 갈라디아서처럼 신약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거 여기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18장 31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에스겔에서 나왔어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간결하게 가르친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구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만 생명을 주는 복음이다. 이거야말로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고 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신약의 복음, 예수님이 귀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이미 주어진 해결책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가능하도록 성취시켰다는 데 있어요. 연약한 우리에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아가지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게 힘들지 않고 훨씬 쉽게 그렇게 율법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약속된 것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게 이게 차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그리스도교인 거예요. 결국 신약의 복음도 구약의 토라, 율법하고 동일한 원리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이죠. 차이점은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내조하심으로 도우신다는 점이 구약의 유대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복된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일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고 동일한 기쁜 소식과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 로마서 3장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생각이 싹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다음 주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지니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읽었던 오늘 신명기 4장 1절이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이것만은 지금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축복된 말씀이지 절대로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는 사실만은 오늘 확신을 가지고 또 믿고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길로서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키면 죽고 우리를 속박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율법은 원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만 알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가르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의 가르침 토라를 잘 가르쳐서 모두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다 생존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 광야에서 멸망해도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살 길로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율법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구약의 하나님은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곡에 나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혹한 유태인 샤일록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이 다를 수가 없고요. 구약의 토라 율법하고 신약의 복음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그 땅을 주시고 잘 되라고 축복하시고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길로 주신 게 이 율법임을 오늘 신명기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분의 원 의도대로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살면서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복음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 사영리 같은 간단한 교리만 깨닫고 아멘 하고 나면은 어떻게 살든 구원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엉망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이 구약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법,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으로만 보고 읽지도 않는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어떻게 예언되었다가 성취되었는지를 잘 깨달아서 신약을 읽을 때나 구약을 읽을 때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삶의 길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정말 교회 다닌다는 말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얻는 모든 우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